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례식에서 한 번 들은 설교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새로 부임한 교회, 2년 정도 되셨지만 어쨌든 비교적 새로 부임하신 교회에 이렇게 귀한 집회 강사로 청해 주신 것 일단 감사는 드리면서도 좀 대단한 용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교회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하라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방문하는 사람은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계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느낌은 뭔지 몰라도 좀 묵직하고 실력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네. 묵직하다는 말은 그 모든 면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일단은 이제 이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부터 참 굉장히 예배당이 아름답다. 전체적인 캠퍼스가 그렇고, 또 이렇게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냥 실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오늘 집회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왜 빌립보서를 말씀 주제로 잡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집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전투적이고 도전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사경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목사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한 19년 이제 거의 됐습니다. 19년 전에 정말 그 아무런 그 준비 없이 그냥 개척한 그런 교회로 오늘 그저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 교제하는 그런 정말 좋은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쨌든 뭐 목회자로서 저는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벌써 이민 온 지가 한 40년 됩니다. 제가 14살에 이민 와서 40년 됐다 그러면 딱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조국 떠난 지도 좀 오래됐고, 뭐 14살에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하면 13살인데 13살에 이민 와서 초등학교밖에는 한국에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사실상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보니까 좀 이렇게 어르신 세대가 좀 비교적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정감이 있다. 젊은 분들도 이제 여럿 보이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색다를 수 있는데, 또 어쨌든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배웠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좀 1세대보다는 조금 또 다른 경험을 한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격차를 좀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어떤 상황에 누가 전하든지 말씀을 말씀으로 잘 전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확신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펴놓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닫고 계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손 앞에 성경을 펴놓은 채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사적인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어느 정도 지킬 거고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방글방글 웃어도 저는 시간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방글방글 웃어주세요. 저를 보고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3분 정도 조신다 생각하면 말씀을 미리 맺겠습니다.
그 왜 세 분인가 하면 한두 분 같은 경우는 병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잘 조세요. 장로님이 조시니까 사실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조르셔가지고 그분이 집사님 때부터 졸아가지고 저분이 장로님이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조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조르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졸았대요. 군대 가서도 졸았대요. 얻어 맞으면서도 졸았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졸리는 또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건 거의 이제 병적인 거라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성경 공부를 꼬박꼬박 나오셨어요. 근데 조세요,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니까 졸까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럼 졸다 갑자기 눈을 뜨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존다는 게 다 조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병적으로 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분 조는 것 갖고는 이제 게이지가 안 되고 한 세 분 정도 조시면 지루하구나. 이젠 좀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갖고 눈 뜨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면 끝을 맺어야 되니까. 이번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제가 5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6번인데 한 번은 영어 예배 설교니까 실제로 우리 요 그룹하고 나누는 설교는 5번인데 이 빌립보서에는 5번 이상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비교적 짧은 이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핵심을 잡고 저희들이 갈 거고 그 핵심 중에 중요한 구절 5개만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좀 여유 있게 말씀 나누고 비교적 내일 새벽은 또 새벽이니까 뭐 이렇게 길게 할 수 없고 주일은 주일 예배니까 또 이렇게 길게 할 수 없고 주일 끝날 때는 또 마지막이니까 길게 할 수 없고 마지막은 꼭 15분만 하고 끝내야 또다시 부른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오고 싶지 않구나 그럼 좀 길게 할 거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짧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메시지를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빨리빨리 그러면서도 중요한 핵심을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갖고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이제 제가 오늘 좀 서론적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물론 아시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죠? 거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뭐 모든 교회가 특별하죠. 사실은 생명 들여서 세운 교회들이니까요. 특별히 바울이 직접 선교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경우에 그 교회들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바울이 눈물겨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기 전에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나는 장면을 봐도 정말 눈물겨운 장면, 목을 부둥켜 안고 서로 흐느껴 울고 헤어지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고 뭐 고린도 교회처럼 좀 골치는 아프지만 어쨌든 바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복음의 진가를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좀 특별하다. 좀 특별하다. 예. 조금 전에 장로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어요. 왜 빌립보서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빌립보서는 굉장히 따뜻한 서신이다. 맞아요. 빌립보서는 감정이 차 있어요. 일단은 기뻐하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바울의 눈물이 배겨있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을 들여다보면 뭔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굉장히 깊은 감정의 상태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이
도시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지 아니면 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쪽에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지 않은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라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송이 돼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어린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비록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가 생명을 무릅쓰고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바울까지 찾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힘들게 여행을 했는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겠어요 마음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선교지로 떠나는 순간에도 다른 교회답지 않게 다른 교회 같지 않게 굉장히 young church, 새로 시작한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극심한 가난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곳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적지 않은 헌금을 바울의 손에 쥐어주고 보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빌립보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줬고 이번에 4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이런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들 같은 교회가 없다. 감옥에서 애틋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온 에바브로디도 동력자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에바브로디도 동력자가 자기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건 감동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찾아왔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았어. 그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손에다가 이 편지를 써서 들려줘서 그걸 가지고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라.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겠냐.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이 편지가 전달된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사정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순두계와 요디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두 여성인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 속에 교회가 본질에 대해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이 서신,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억이 났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땠던가 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물론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바울 사도와 동력했던 파트너십이 있었던 교회다라는 말인데 6절에 특별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때 뭐냐면 바나바하고 결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싸움 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싸우죠 가끔. 그러니까 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나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싸울 때는 보류할 줄을 알아야 돼. 보류. 그 말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당장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보류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죠. 이 제자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서로 다툼이 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워낙 바나바 자신의 이름이 그렇지만 그는 격려자, 인커리저였기 때문에 마가가 한 번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주장이었고, 바울은 조금 아주 인텐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이 전도 여행, 프론티어, 지금 제일 전방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이 상황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봐야 되는데, 정말 김 빠지게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갈등이 생겼던 거죠. 서로 둘 다 기밥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중앙아시아로 가자 그랬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흑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막았다.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비자를 안 주셨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절부절하고 있었겠죠. 나갈 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셔서 제가 조금 지금 당황됩니다. 아시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얘기인데 아시는 얘기죠? 너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전혀 이렇게 느낌 없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반응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 상황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간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마게도니아는 오늘로 얘기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드디어 처음으로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딱 넘어갔어요, 바울이. 근데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던 곳이 어디 있었나요? 다 로마 식민지인데, 당시는 로마 그 제국이 다 점령했던 시대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했느냐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빌립이라는 게 사실 그 이름 자체는 물론 다른 데서 왔지만 그 클라디어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가이사, 로마의 왕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대 도시를 재건하면서 완전히 로마 판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당시에 작은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에 이태리가 아닌 그리스 지역에 작은 로마라고 하는 완전히 로마 판의 도시를 만든 것이 빌립보였던 거죠. 굉장히 로마적인 도시였어요. 그 로마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는데 그곳에 바울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재밌는 상황을 발견하죠. 바울이 어쩔 줄을 몰라요.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왜냐하면은 만나야 되는 포인트 오브 컨택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되는 이 만남의 지점이 필요한데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선교하러 들어가면 어디를 먼저 찾아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부분 어딜 찾아갔냐면요. 여러분이 모른 척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무엇을 믿었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글들에 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에게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거기에서 유대 성경에 근거하여,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가 어느 도시든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또는 그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시작된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빌립보에도 돼야 되는데, 빌립보에 처음 가봤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빌립보의 사정을 봤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로마적 도시인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포인트 오브 컨택을 만들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찾아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선교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길거리부터 그냥 길거리에 서서 뭐 펴놓고서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에 바울 사도가 너무 본인이 답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처소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려고 찾아갔던 게 어디냐면 강가였습니다. 강가. 왜 하필이면 강가였을까? 잘 모르겠는데 바울과 실라가 강가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할 장소를 얻으려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여자들이냐? 빨래하러 모였을까요? 물길러 모였을까요? 잡담하러 모였을까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빨래하러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사업하는 사람은 빨래를 안 한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루디아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가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유명하잖아요. 그 여성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여자들 모여 있는데 남자 둘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단 말이죠. 에? 이건 문화적으로도 좀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셨어요. 이때는 이제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 왜?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루디아,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데?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자주장사 비즈니스하는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었길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들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전했겠지. 그러니까 들렸겠지. 여러분, 복음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1세기에. 복음이란 단어가, 자, 조금 어려운 얘기 제가 쓸게요. 제가 뭐 유식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랬는데, 앙겔리온은 메시지란 말이고, 유라는 말은 좋단 말이에요. good message, good news, 복음. 네, 복된 소식 이거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의 첫 마디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에. 크리스찬들이 먼저 쓴 단어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사용하던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어떠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당시에 메센저, 앙겔로스라고 불렀던 전령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이 전령들이 깃발을 달고 말을 빨리 달려가지고 가서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굿뉴스. 어떤 뉴스였겠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황제에게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급하게 황제의 메시지를 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 메시지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 돌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로마 시대의 돌비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여졌다는 사실이.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란 뜻입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도 정치범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뒤바뀌는 겁니다. 로마의 성공, 로마의 성취, 로마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루디아 같은 여인이라면 그동안에는 로마의 성공 신화에 따라서 아마도 돈 버는 일에 혈안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다음부터는 돈을 버는 여자가 아니라 돈을 엄청 써야 되는 여자가 된 겁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자, 이 말이었던 거예요. 다녀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의미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이게 뻥 터지게 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관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돈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격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저도 목회만 30년 했습니다. 벌써. 아직 젊지만 전도사 된 지가 30년 됐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든지 간에 저의 인생, 저의 삶 돌이켜봤을 때 나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이 중단되고 하지 않았던 것이 시작된 것이 없다면, 나의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가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작년에 한국에 역사 130년 된 교회 가서 집회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교회는 역사를 자랑할 게 아니구나. 물론 그 역사가 주는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치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것 자랑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갔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 몇 분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모든 장로님들의 자랑거리가 빌딩 몇 개고 어느 학교 졸업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를 임프레스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집회하는 도중에.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에 예수는 어딨냐? 부흥회는 부흥회니까 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니까 다니는 거고, 자녀는 부모님 만나러 오고, 부모는 손주 보러 오고, 거기에서 그냥 교회라는 것이 거기서 왔다 거기서 끝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복음은 왜 전하느냐? 복음도 아닌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목숨 걸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복음의 가치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란 얘기 자꾸 해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몸소 처음부터 보고 깜짝 놀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볼륨이 커지니까 좀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복음 얘기하면 가끔 흥분을 해요. 이해해 주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뭐냐면 옥중에 갇힌 겁니다. 점치는 여자 하나 예수님 이름으로 변화시켰더니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밤새 찬송 불렀습니다. 온몸은 완전히 만신창입니다. 왜 그렇게 찬송을 불렀을까? 바울이 모든 게 다 기적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 올 줄도 몰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설립되고 여기에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했어요. 옥중에서 찬송 부릅니다. 옥중에서 찬송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있었어요.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형제여, 당신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떻게 바울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바울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간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좀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아무 일 없이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간수가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재밌는 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답이 나옵니까? 근데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기적이죠.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 온몸을 다 치료받고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는데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기적과 기적의 연속.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결국 빌립보서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요. 또는 돈밖에는 아무런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간수로서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자기 목숨만 어떻게 하든지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데스퍼레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끝까지 가 있는 극단한 그런 상황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지금 바울처럼 옥중에 갇혀 있는 빌립보 옥중에 갇혔던 생각도 났을 거란 말이죠.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라도 답은 있다. 답은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예수가 이름이고 영어처럼 그리스도가 성이 아닙니다. 예? 저는 영어 이름이 스티브 그다음에 파크이거든요. 박씨죠. 그럼 보통 박씨가 뒤에 오잖아요. 스티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예수가 이름이고 크라이스트가 성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실 이름은 예수, 아마도 뭐 바 요셉 뭐 이 정도 됐겠죠. 요셉의 아들 예수 또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 당시에 통용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쓰기 시작한 말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서신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다. 그 당시에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 싸워주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Jesus Christ라는 말은 사실은 Jesus is Christ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맞죠?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The Christ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이 고백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가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호 때문에 죽는 사람 있던가요? 구호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구호는 구호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단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단순히 구호에 멈춘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설명이 하나도 안 돼, 그거는.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가 어디 있지? 세븐일레븐 옆에 있어요. 세븐일레븐은 어디 있지? 그 맥도날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맥도날드도 못 찾고 세븐일레븐도 못 찾잖아요. 거기서 맴돌다 말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구호만 외치고, 실제로 그 구호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체험해 보지 않는다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체험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He is the answer. 이 말이 나의 삶 전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경험되고 역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To me, to live is Christ. 나에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걸 좀 차근차근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없을 것 같은데 10절을 보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이 밑에 각주를 갖고 있는 분은 보시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 또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가치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갖는 가치, 세상의 그 무엇도 답을 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답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가치, value, 이 가치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요 메시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5번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갖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value, 가치인가, 그리고 그 가치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의미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나의 물질관은 어떻게 되고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나의 교회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되고, 예수가 답이다.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예수가 답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민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고민을 내가 해야 되며, 지금 내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먹고 자고 해야 되는가. 이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열정이요, 복음에 대한 풍성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서론부터 굉장히 장황하게 좀 풀어가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가다 보면 아마 조금씩 그림이 좀 많을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주일 오후까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번만 읽어보세요. 적어도 정독하세요. 그냥 슉 읽지 말고 차분하게 2번 읽으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남은 시간에 말씀을 좀 정돈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으로 같이 가서 저와 함께 말씀 다시 봅시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특별히 6장의 말씀만 오늘 좀 조명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작과 완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룸, 그것에 대한 확신. 바울 사도가 여기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 도대체 이 착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good work입니다. good work, 착한 일, 좋은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좋은 일이 뭔가, 자,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 들어주세요. 여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 같은 무슨 의미일까? 한편 보면 이 좋은 일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즉 재정적으로 나와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 안에 good work,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했던 일을 바울이 말하고 있나 보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근데 언뜻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은 하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봤을 때 여기에 착한 일을 사실상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착한 일로 보기에는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과연 하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인가? 물론 빌립보서는 저들이 재정적인 협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루셨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루디아를 만날 때부터. 아니, 그것보다 그 이전에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비전을 본 날부터. 아니, 그 이전에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막았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을 약속하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정말 처음부터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요, 우리가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 자기 얘기죠. 내가 믿음에 대한 아무런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뱉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저주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가 죽음이 마땅하다고 그를 정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푸시했던 바울은 공회원 사람이었으니까, 그러한 상황,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바울을 위하여 죽고 계셨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선한 일, 좋은 일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때가 언제냐? 내가 예수님 믿고 회심했을 때? 내가 담에색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 육신의 눈이 멀면서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아니, 내가 복음에 헌신하고 선교의 일을 했을 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을 때, 아직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이유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부적인 교통 속에 약속을 맺기를, 내가 다소의 바울 of Tarsus, 다소의 바울을 내가 예정하여 그를 나의 도구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예정,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아니 우리 부모가 생겨나기도 전에, 아니 하늘과 땅이 빚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착한 일, good work가 시작됐다. 빌립보 교회의 기적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걸 확신한 것 같아요.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 맞아. 너희들 가난하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처럼 헌신하고 헌금했지, 맞아.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서 죽을 것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오게 하고 너희의 사랑을 전했지, 맞아. 힘들고 어렵지, 맞아. 그러나 우리 안에 good works,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칭찬받아요? 왜 우리가 영광받아요? 왜 우리가 존귀함을 받아요? 그건 주님이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돼 있어.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약속돼 있어. 우리가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러나 도리어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러나 기뻐한다. 내가 재정적으로 망할 위치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것이 인간적인 실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들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좌절하지 마라. 힘들지, 어렵지, 고난스럽지,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선한 일은 너희 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너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자로 빚어지는 금보다, 불에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너희 속에 이루어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얻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기복신앙 가진 그 정도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아멘으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죠.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불을 태우고 갈 수 있다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여기에서 유한겔리온,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치가 증명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치가 증명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이게 너무 신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신나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뚜껑 닫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도, 의사들이 다 끝났다 그래도, 심지어는 관에다가 다 집어넣고 못을 박는 순간에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 목사는 절대로 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 장례식에서 설교 들었다 그랬는데 저 장례 설교 진짜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순간에 저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불교 스님이 그 장례식 하는 거 한번 가봤거든요. 아니, 목사가 무슨 불교 스님이 장례식 하는데 가봐요.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 당시에 출석하고 있던 그 영어권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알고 봤더니 뭐 가족 중에 일부는 불교 신자고 일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 아버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와서 장례식에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그래요? 그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스님이 다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도중에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려움 당하신 분이니까 제가 안 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정확하게 무슨 장로님인지 번지수는 분명치 않은 장로님인데, 어쨌든 장로님,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식구가 불교 신자라고, 제가 지금 목사가 장례 집례하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허락하겠습니까? 아무리 스님들이 마음이 넓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자매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니. 제가 불교식으로 장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하관하는 데까지 갔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거 목닥두리면 하여튼 이거 이렇게 서로 이게 막 이렇게 외우는데 전 따라하지도 못하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횡설수설하시면서 죽었는데 극락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생은 무상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한참 이러더니 그냥 내려와요. 그러더니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더니 그 다음에 묘지로 간다고 나가는데, 그 가족들이 형제 다 그냥 뒤에서 누나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 가지마 그러면서 막 울부짖질 않나,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묘지에 가면 좀 달라지겠지. 제가 또 그랬죠. 묘지에 가면. 그랬더니 갔더니 묘지에 그냥 관 올려놓고 스님하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거 한참 하다가 끝나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가 지금 뭐 불교를 비하시키자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사실 좀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을 존중은 해드려야 생각하는데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없구나. 저기는 답이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저희 교회 한 가정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인데 이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쭉 자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12학년을 거의 마치고 대학 진학할 쯤이 됐을 때인데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가 울리는 순간에 저는 긴장했죠. 왜냐하면 보통 좀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이제 이머전시니까요. 주일 새벽이니까 뭐 저는 그때 주일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예, 집사님. 도대체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참 대단한 아버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 집이. 제가 알아요. 보통 아들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유펜병원에 이머전시 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아들 시신을 치운답니다. 목사님 치우기 전에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밤에 졸음운전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이 폐에 피가 차기 시작했는데 긴급하게 헬리콥터로 유펜병원까지 이송을 했지만 도착해보니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차에 우리 교회 청소년 다른 아이들 3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이 아이만 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말짱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엄마는 워낙 좀 기질이 연약하신 분인데 그냥 기절한 상태지 거의. 트리에이지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시신만 누워 있는데 얼굴이 많이 깨져서 꼬맨 자국만 있고 정말 차가운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나왔죠. 그 아들은 저희 아들하고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다 아들 같은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날은 전 교회가 하려고 했던 것 다 중단했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가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저는 런칭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그날 모든 걸 다 접고 예배 때 설교도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지체요,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픈 것에 대하여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날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보내고 정말 힘겨운 하루를 보냈죠.
그 다음날 장례를 준비하고 화요일에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화요일 밤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당 한 200여 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정도의 꽉 찬 느낌이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 많이 들어가야 300명. 그런데 옆에 디바이더를 트면 그냥 스탠딩 룸으로 해서 좀 더 들어올 수 있었던 아마 그런 상황인데, 거의 엄마는 실신 상태고 장례를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정신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장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물론 우리 교우들은 다 왔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 그 죽은 아들이 다녔던 학교 친구들이 정말 수백 명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복음의 위로를 전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과 부인 집사님 두 사람의 얼굴만 보였어요.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뷰잉만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떨어지질 못해서. 그 다음날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발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니 웬일인지 옷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까만 옷을 입고 있던 그 전날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기질이 약하고 정말 거의 실신 상태에 있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슬프게 보내지 않으려고 아들이 평상시 우리가 항상 입으면 보기 좋다고 했던 제일 좋아했던 컬러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잖아요. 집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발인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에 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메택튼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을 얘가 다녔는데요. 그 하이스쿨에서 스쿨버스 여러 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날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인데 아이들이 대거로 발인 예배에 참여를 한 겁니다. 저는 발인 예배 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만 300명이 왔다고. 젊은 애들만. 걔네들 얼굴 보니까 아주 희한했어요. 어떤 애들은 귀걸이, 코걸이, 혀걸이 다 이것저것 다 파이고 타투하고 아주 터프하게 생긴 애들이 쫙 왔는데 300명 고등학생 12학년 애들 중심으로 꽉 채웠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발인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 오늘은 제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큰 위로 주시고 어젯밤을 통해서 저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위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4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설교를, 변증 설교를 그 학생들을 향하여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그 힘들고 힘든 하관을 하고 그 아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저희는 엄마 아빠가 준비한 피료연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갔고 그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있는데 그 엄마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일찍 죽었지만 목사님 오늘 제가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 해도 300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죽어서 오늘 300명의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으니 목사님, 그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나 너무 연약해 보이는 한 자매가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았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어메이징한, 너무 놀라운 충격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그 자매가 절대로 쉬운 삶을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침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금요일마다 철야합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그 자매는 이전에는 장례식마다 꽃을 해주는 일을 그렇게 좋아했던 자매인데 언젠가 남편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자매, 우리 와이프가 하고 나면 몸살을 앓아요. 아직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경청하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복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것보다 예수 믿고 성공한 얘기, 예수 믿고 오래 산 얘기, 예수 믿고 병 고친 얘기,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죠? 사나 죽느냐의 경계 따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죽음과 나의 존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의 결론 같은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단추로 간직하고 이번 사경회에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가 답이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문들에게 적용하시기 시작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